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37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읍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무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였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 같은 상황인데요. 도저히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아수르의 대군을 쳐서 승리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모욕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예루살렘을 나머지 유다의 성읍들이 다 이제 함락되었고 예루살렘 하나 남았는데 예루살렘을 지켜 보호할 것이라는 그 말 믿지 마라. 어느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의 신들이 자기 왕과 백성들을 보호하여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치지 못하게 한 적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네립 아수르 왕의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도 모른 거죠. 그래서 교만했어요. 아수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그냥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거죠.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은 일단의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 보내고 자신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성전 앞에 아수르 왕에게 받았던 편지들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사건에 집중하면 그 사건에 함몰되게 돼요. 하지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붙잡히게 돼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 사건에 함몰되든지 그럼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증상들이 나오고 잠을 자지 못하고 건강이 약해질 것이고 신경이 쇠약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죠. 아무리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그 불가능한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거든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이죠. 분명히 저 사람 불안해야 되는데 잠 못 자야 되는데 소화불량 돼야 되고 신경쇠약 돼야 되고 불안에 떨어야 되고 걱정 근심에 짓눌려야 되는데 그냥 편안히 살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에 사로잡히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느냐 이 차이예요. 우리가 당한 엄청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와 상황을 만날 때 그 사건에 붙들리느냐 하나님에게 붙들리느냐 이것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더 집중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머리가 내 삶이 내 생각이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 사건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기도죠.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야말로 풍전등화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놓고 자기도 성전에 가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편지들 열어놓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할 때 세 가지 했다고 그랬죠. 하나는 회개했어요. 자기가 애굽을 의지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어요. 다른 나라의 신들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나무나 돌덩어리니까 다 아수르 왕이 불에다가 던지면 그렇게 자기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고 불타버리는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고. 많은 나라의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고. 이게 거룩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란 뜻이에요. 구별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믿음을 고백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지금 묵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뢰는 거죠. 하나님 구해주세요. 우리나라를, 예루살렘을, 유다 백성들을. 그럴 때 이제 오늘 본문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신하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면서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선지자 역할이죠.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신하들을 돌려보내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게 첫 번째예요. 히스기야야,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나한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럼 됐죠 뭐. 이제 우리 사건이 하나님 사건 됐잖아요.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럼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도 확신해요. 그럼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죠. 꼭 우리가 기대하던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비웃을 것이다. 원래 이제 도시나 국가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처녀, 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제일 두려운 사람이 처녀들이에요. 겁탈당하고 끌려갈 거니까요. 아수르 사람들에게. 그래서 강간에 노출된 위험성이 가장 많은 성이 함락되면 가장 누구보다도 고통받을 처녀들이 그래서 두려워해야 될 딸들이 조롱하고 비웃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을. 왜요? 쫓겨가고 그냥
비참하게 도망갈 거니까. 예루살렘이 도망가는 아수르의 왕과 군대들을 조롱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머리를 흔든다는 것도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뜻이에요. 너희를 조롱하게 될 거다. 특히 아수르 왕 사네립을 비웃게 될 것이다. 네가 꾸짖고 비방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네립, 네가 도대체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에게 꾸짖었느냐? 하나님이죠. 사네립이 하나님을 꾸짖고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니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거짓말 믿지 마라. 어느 나라 왕들이, 신들이 자기 나라 왕과 백성들을 보호해서 우리 아수르의 군대, 우리 아수르의 신을 이긴 적이 있느냐?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우리 아수르의 신을 이긴 나라의 신들이 없다. 그래서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고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꾸짖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겁대가리 없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꾸짖고 네가 소리를 높였다. 그러므로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산꼭대기에, 병거가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건 엄청난 것이죠. 아수르의 군대는 그렇게 천하무적이었어요. 레바논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백향목과 잣나무들을 다 꺾어버리고 다 정복했어요. 무성한 숲을처럼. 그렇게 사네립 앞에서 모든 나라들이 풀처럼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 백성들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여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모든 나라가 아수르 왕 앞에서 그냥 채소와 풀과 지붕의 잡초같이 그냥 다 쓰러졌어요. 연약한 풀들처럼 아수르의 군대 앞에 힘없이 짓밟혔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달랐어요. 25절 때문이죠.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아수르의 군대를, 열방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네립에게 힘과 권세를 주셨고 그를 도구 삼아 열방의 죄악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네립의 군대 앞에 모든 나라의 군세들,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그냥 풀처럼 짓밟히고 쓰러졌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태초부터 행하고 정한 거다. 옛날부터 내가 이 일들을 이룬 것이다.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 되게 한 것도 나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를 도구로 들어 쓰셨을 뿐이지. 그런데 그 성공에 사네립은 착각하면서 교만해진 거잖아요.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셔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일들을 행하신 것이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우리가 착하고 성실하고 복받을 만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써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야지, 마치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처럼 교만하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이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그래서요, 28절처럼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교만의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와 믿음과 구원의 기도를 귀에 들리게 해서 하나님이 들으셨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교만의 말들을 하나님의 귀에 들려주었어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히스기야가 이기죠.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이건 실제로 포로들을 사로잡아갈 때, 특히 왕족과 귀족들을 사로잡아서 백성들 앞에 구경시킬 때 이렇게 고대에 사용했다고 그래요. 소 코 뚫어가지고 콧뚜레 하듯이 그냥 왕이나 왕족들의 코를 뚫고 또 입에는 짐승처럼 재갈을 물려서 질질질질 끌고 가면서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구경시켰다고 해요. 포로를 끌어갈 때. 그런데 사네립이 그렇게 끌려갈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이제 히스기야는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히스기야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돼버렸어요. 히스기야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문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내는 것. 말씀에 대한 징조가 이렇습니다. 올해는 땅에서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을 것이다. 내년에도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을 거다. 이건 뭐예요? 지금 아수르 군대가 유다의 전 성읍을 짓밟았어요. 땅이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제대로 된 농사를 짓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농사 지어도 제대로 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온 강토가 폐허가 됐어요. 그러나 3년째에는 심은 것을 거두어 먹고 포도에서 난 것을 제대로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2년 동안은 씨앗을 제대로 뿌릴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의 폐허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과 또 과일을 먹게 될 것이다. 정상적인 농사는 불가능하겠지만 2년 동안 3년째부터는 제대로 된 농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30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라는 건 뭐예요? 죽거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아수르 이제 고대의 왕들은 정복한 지역에 비석을 세우거나 어떻게 정복했는지 기록으로 남겨요. 자랑스럽게 역사로 남기죠. 그 아수르 문헌에 보면 유다 성읍 46개를 함락했고 20만 150명을 포로로 끌고 갔다고 아수르 문헌에 남아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때 사네립이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정복했고 예루살렘 하나 남은 거예요. 20만 150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다. 이런 아수르 문헌이 사실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만 남은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남은 자들 산으로 피했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읍으로 피해서 살아남은 자들은 다시 뿌리를 땅 아래로 내리고 위로 난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린 것처럼 나라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채 뽑히면 말라 죽죠. 시간 더 지나면. 빨리 나무가 죽어버리기 전에 다시 땅 아래로 심어야죠. 그렇게 뿌리 뽑힌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시 땅 아래로 뿌리를 내릴 것이고 위로 열매를 거두어 먹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피하고 남은 자들이 그렇게.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이룰 텐데 다시 나오고 회복될 텐데 이 모든 일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의 힘이나 지혜나 경제력, 군사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4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뭐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히스기야의 나라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제 얼굴 보면 답 안 나와요. 성경을 보셔야지. 다윗 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을 위하여예요. 하나님과 나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다는 건 뭐예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두 번째는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자손과 너의 왕위를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선행이나 믿음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 신앙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님 때문에 응답받을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제목으로 간구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 제목이어야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공부는 안 하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명문대학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명문대학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에 합당해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예요?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애가 명문대 들어가면 다른 집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우리 아들, 딸 정신 차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 기르고 공부하게 해주시고 그 공부한 것이 헛되지 않고 잘 열매 거두어서 명문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지. 공부는 안 하지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좋은 데 보내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응답을 받을 거라는 하나님 앞에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간구한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나를 위해서 한다. 이때 히스기야가 망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욕을 먹었는데 사네립에게 모욕을 당했는데죠.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다. 18만 5천 명이 군사들이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왜 그런지는 우린 모르죠. 근데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쥐떼가 습격했다고 그랬어요. 이날 밤에 쥐떼가 습격했다, 아수르의 군대를. 헤로도투스는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건 제2의 출애굽 사건 같은 거죠.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음의 사자가 6월절에 모세 시대에 10번째 재앙이 하룻밤에 그냥 애굽의 장자들 다 죽었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군사들 사이에 돌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죽음의 시체가 그냥 완전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사네립은 이제 니느웨로, 아수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되었어요. 돌아가서 20여 년간 더 통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났어요.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사네립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계승자 경쟁에서 밀려났어요. 이 아들들이 왕권 경쟁에서. 그래서 아버지 사네립을 아들들이 죽이고 아라랏 땅 아르메니아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붙잡혀서 또 거기서 이제 제거되고 가장 어린 아들 에살핫돈이라는 왕자가 아버지 사네립을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가자마자 살해당한 건 아니에요. 사네립은 20여 년 동안 통치한 후에. 그러나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네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조롱했어요. 그랬던 사네립은 죽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는 결국 승리했어요. 말이 안 되는 전쟁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을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게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없애요?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데 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거하냔 말이에요.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죠.